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매해 5월 첫째 주일이 되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에서 선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자 이렇게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중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고 과자 주고 오늘 어린이날 행사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물론 그 어린아이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31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총 3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번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예, 사복음서에 오늘 이 공간복음이나 요하면 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같은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12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12번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거의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린아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린아이 모습,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4가지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어서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너에게 젖이나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육신적으로 이제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에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어린아이로 먹으면 안 된다. 자, 이걸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미숙한 삶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죠? 예,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더라고 말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야, 어린아이들 봐라. 다 어리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과 14절은 왜 자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상의 욕심이나 미혹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잘 속지요? 예전에 보면 그 어린아이 유괴 사건들이 한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뭐 과자 사준다, 햄버거 사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애기들은 따라가잖아요. 왜?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이런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이죠. 11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너희가 남에게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갖고 있으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이나 13장 11절이나 에베소서 4장 13, 13절이나 또 히브리서 5장 13절이나 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쓰지만 전부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달라요. 지금까지 말한 그 영적 어린아이와 모습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문자적 해석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를 가리키느냐. 여기서 어린아이는 젖먹는 어린아이, 이제 막 젖을 때는 그
그 나이의 어린아이다 라고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맥적 해석이 또 필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문맥 하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문맥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성경 전체에서 어긋나면 안 돼. 그러니까 비유풀이한다고 잘못풀이하면 신천지처럼 엉뚱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문맥하에서 영적 비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이 12 제자 중에서 내가 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뭐랄까요? 자기 교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늘 반문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심지어는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가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만큼 이 크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여기서 묻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세상적으로는 크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반장하느냐? 누가 회장하느냐?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 하며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자, 이런 걸 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돈 많은 사람이 크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어린아이, 진짜 젖을 막 댄 그런 아이겠죠. 그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실물 교육인 거죠. 예, 딱 아이를 세워놓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누가 큽니까? 이걸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과는 반대적인 그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천국에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있고 높은 사람이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다른 사도들은 어린아이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왜 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실까? 어떤 면에서 무엇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지금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세우면서 왜 이 어린 아이 같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지? 조용히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큰 돈 줘봐요. 어린아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막된 아이에게 5만 원짜리 줘봐요. 얘는 그 필요 없어요. 예? 휙 던져버려요. 걔는 5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엄마의 젖이 더 중요해요. 그 어린아이는 오직 사모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죠. 그래서 배고프면 막 울면서 그 젖을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런 거구나. 엄마의 젖 하나로만 만족하는구나. 이 젖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어린아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말하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젖 하나로만 만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누가 큰 집에 살며 누가 큰 지위를 갖고 있고 누가 어떻게 사업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수입이 많으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했어요? 오직 엄마의 젖에만 관심을 가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명예도 세상의 재물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젖과 비슷한데요. 이 어린 아이들은 보면 그 엄마 하나로만 만족하지.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다 주면 아이들은 사실은 이 새 옷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뻣뻣하고 이거 사람들은 막 옷 사서 입혀서 아이고 이쁘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뻘거벗더라도 엄마 하나만 있으면 돼. 엄마 하나로만 만족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하나님 말고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 엄마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예? 엄마에게만 관심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애기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애기들 좋아할 때에 그 엄마 찾는 애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예. 엄마만 찾는 애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안고 좀 가려면 막 아이는 막 불안해하면서 엄마만 막 찾아요. 엄마만 찾으면 이 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마귀나 사단들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지요. 그러나 마치 엄마만 찾는 아이들처럼 사단이 아무리 좋은 걸려도 하나님만 찾으면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어. 결국은 하나님께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비슷한데요. 세 번째 아이들의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 젖먹는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만 따라다닙니다. 엄마만 졸래졸래 따라다니죠? 그 요즘에는 뭐 껌딱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껌딱지. 예, 껌딱지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걸 말하잖아요. 예? 지금이야 뭐 껌 씹는 사람 별로 없지. 참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껌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껌을 씹다가 저녁에 잘 때 되면 그 문풍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문풍지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걸 떼서 먹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 밑에다 이렇게 붙여놨다가 밥 먹고 다시 떼서 먹고. 자, 그랬어요. 자, 이 껌을 보면 딱 붙여놓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자, 이걸 껌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 보세요. 계속 엄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 따라가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요. 예? 자,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 동행. 예. 어린아이가 엄마와 늘 같이 하잖아요. 물론 엄마는 귀찮아하지요. 그래도 어때요? 이 아이는 계속 달라붙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싫다고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 바지가락 맞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엄마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이걸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걷는다. 어디를 가든지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삶, 이걸 동행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삶을 원하느냐? 바로 이런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엄마가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과연 몇 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없으면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 속에서 이런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뭘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그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면 그 말을 배우면서 하는 말은 자기를 높이는 말은 안 해요.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엄마 최고, 이런 말만 합니다. 물론 엄마 미워도 하긴 하지만 자기를 높이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 라고 나타내지도 않아. 엄마 앞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도 말 안 해. 물론 이제 크면 그러지만 그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를 높이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계속해서 뭐만 높이냐면 엄마가 최고야, 엄마 좋아, 엄마 사랑해, 엄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누가 큽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나지요 나지요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세요. 너 나가서 너 혼자 살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 좋아요, 나갈게요. 그 젖 먹는 애기가 나가요, 나 혼자 살게요.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살아요. 엄마 붙으면서 엄마 없으면 난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최고야, 엄마야, 엄마 사랑해 라고 해서 엄마가 계속 달라붙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 어린아이들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조금만 커봐요. 엄마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 엄마한테 갈래? 5만 원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 5만 원 받잖아요. 왜? 이미 돈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맛에 대해서 너무 알아버려서 좀만 성장해봐요. 엄마 시장 갈 텐데 너 갈 거니? 그러면 아니요, 엄마 나 다녀오세요. 안 따라갑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최고야 그래 놓고도 안 따라가요.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들 앞에서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성장하면 어때요? 그렇게 돼요. 부모님이 말해도 부모님 말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커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래에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이 어린아이로,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붙어있는 하나님 껌딱지가 되는 우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주고 과자 사주는 걸로 그 어린이날 행사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어린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새로워지는
어린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행복하게 한다고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선물을 사주면서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린이날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최고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